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에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을 말합니다. 이러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26절에 보니까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지만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선교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곳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내시는 우리나라 고대 왕궁에서 있었던 그 내시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될까요? 큰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이 국가가 지금은 세계 최빈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고대에는 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큰 나라를 이루었고 또 주변 강대국들과 겨룰 만큼 큰 권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전해지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시바 여왕이 찾아왔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스바가 이제 옛 구스의 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스나 아니면 스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후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31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에티오피아의 이 전신이었던 구스는 많은 열국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권력자 네시의 회심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잘 믿는 국가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전도자 빌립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 쓰임받았고 그 빌립이 또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를 전도함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복음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이지요. 오늘날까지 이 1900년도 넘는 이 시기 동안 오랜 동안 신앙의 전통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타 종교 숫자보다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지요. 한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 네시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심겨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시가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음의 자세를 본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었지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 사는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린 삶을 살았지요. 네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약 2,500km입니다. 한반도의 2배가 되는 먼 거리이지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걸어가면 4,5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병거를 타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병거는 어떤 운송수단입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질병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시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 시간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이 되면 항상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도 노년의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를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제 코로나19도 종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큰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리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공예배는 무조건 다 출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토요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예배에 힘쓰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갈망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는 길에 28절에 보니까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지요?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읽었으면 그 불편한 병거 안에서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생사화복이 있고 성경 안에 흥망성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도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존귀한 것으로 알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성경을 두고 그 성경을 시시때때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 심취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역할도 너무나도 큰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해와 같이 마음속을 쫙 비추고 어두움이 싹 몰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며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어떠한 한 말씀에 다 꽂힐 때가 있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레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말씀이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일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 꽂힌 이후에 그는 일평생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띵가띵가 여행 오듯이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아마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박국 2장에도 보면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하박국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무엇을 들으십니까? 걸어가실 때 무엇을 보고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그 자체로 듣고 읽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데서 믿음이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병거로 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시에게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계속 읽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도 많이 있지요. 이해가 제일 잘 되지 않는 구절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상고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이 있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서 병거에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32절과 3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이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내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련된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평한 재판이 아니었지요.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순환과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된 이 복음의 도의 이치를 지금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 수는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의 순환이구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내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순환받는 이 사람이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분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바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른 인도자, 바른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바른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감당했지만 지나오면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진리 그리고 더 깊은 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주일 본문 말씀 하나 정하는 것으로도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도 역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오묘한 진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도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움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배움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목회자 디모데는 그의 스승 바울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가르쳐준 그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회적으로 권력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에 비하면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초라하고 낯선 이 빌립에게 오직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병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한 주간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기쁨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지만 빌립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임을 깨닫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6절 37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내려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둘이 물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은 내시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내시에게 다가가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세례를 주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빌립을 또한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시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연히 길을 갔다. 여러분, 여기서 흔연히라는 단어는 기분이 좋게, 기쁘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영적인 기쁨, 그 샘솟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가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은 모든 상황을 압도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았던 그때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샘솟는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시에게도 전도자 빌립이 더 이상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영적인 기쁨에 흠뻑 취해서 그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사명이 생겼지요. 그것은 바로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일평생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기쁨으로 걸어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갈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상황은 비록 그럴지라도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아니면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주눅 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 힘들다고 할 때, 다 어렵다고 할 때, 다 죽겠다고 할 때, 그때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심겨진 그 자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예배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또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이라면 심지어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의 자세를 잘 본받아서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힘들고 아픈 마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상황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고 하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습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변화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